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1절 말씀은 많이 알려지고 많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오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임직 예배니까. 그렇죠?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이해하기로는 충성하라, 헌신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직식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헌신하라, 충성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 은사는 무엇인가? 특히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세 분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섬기는 일을 할 것인가? 위로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찾는 게 과제이겠죠.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뭐 하냐면, 내 재능은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은사를 마치 재능, 우리의 관심, 이것과 일치시켜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벗어나서 은사를 해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은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짧게는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를 알 필요가 있고, 보다 넓게는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말이 뒤에 말의 이유, 원인 혹은 근거가 된다는 걸 표시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전체 내용을 근거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부적으로는 이 로마서 전체를 받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하는 그 겉면이 1절, 2절에서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옛날 고대 시대에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몸을 태워서 불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어떤 생각 혹은 어떤 이상 혹은 어떤 관념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비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생각, 이상, 관념이 실체화되는, 구체화되게 만드는 어떤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100번 해봐야, 혹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해. 이 말을 100번 해봐야 자기 몸으로 그 사랑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말이죠. 이것과 같이 이 몸,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어떻게 말하면 좋으냐면요. 너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너희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합니다. 너희 인생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만들라. 너희가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옛 질서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 질서입니다. 그 세대를, 그 질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래서 3절에서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1절, 2절에 있는 그 본고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부가적인 설명인데 그 부가적인 설명을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조금 더 거칠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너희 스스로를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등병이 군대 갓 자대바치 받은 이등병이 병장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이등병이 병장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갈굼받을 일이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걸 하지 말라. 너 수준을 알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등병은 짬밥이 없죠. 짬밥은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등병은 이등병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을 뛰어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라.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다 다르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 다르죠.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달라도 되나? 이렇게 제각각이어도 되나? 그런 생각할 만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 몸과 지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다. 한 연합되어 있는 몸이다. 그러나 그 몸이 다 똑같은 일을 하냐? 아니라 생각해봐라. 눈은 보는 일을 하고 발은 걷는 일을 하고 서 있는 일을 하고 눈이 좋다고 뇌가 중요하다고 심장이 다 중요하다고 다 뇌거나 다 심장이거나 다 눈이 아니지 않냐? 하지만 한 몸이다. 이죠.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만큼 하라고 해서 그게 분열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한 연합된 공동체이다. 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그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하는 일들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나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일이 몸과 지체의 유비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동시에서 이것들이 다리면 걷는 일, 손은 뭐 잡는 일,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 것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능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읽었던 은사들이, 직분들이 기능적인 것에 고정된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 6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은사가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대로 각각, 그러니까 은혜대로, 대로라는 말에 각자에게 임한 은혜가 다르다는 걸 암시하죠. 이 은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신하여 타락하였지만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구원은 단지 그렇게 멸망받을 자들을 살리고 지옥 갈 자들을 천국에 가게 하고 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하여 가졌던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은 절대로 강요될 수 없는 것, 절대로 조작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강요에 의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조작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셨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택권은 주었지만 마음대로 살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부끄러운 대로 일들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다 허락하십니다. 관용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노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선택권은 주셨지만 마음대로 하게 하진 않았다. 그게 은혜입니다. 마음대로 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법칙은, 옛 질서의 법칙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싹스로 죽음을 당해야 되죠. 죄는 무조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 그 죄와 죽음의 인과관계,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만 그 죄로 인한 그 죽음과 같은 결과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병들거나 죄 때문에 죽거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미 겪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롭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괴롭지 않을 일들도 나는 괴롭죠. 그냥
훔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아니어도 소리 지르지 말걸, 참을걸, 웃어줄걸, 받아줄걸, 용서해줄걸, 이런 데조차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짐으로, 그 실패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법을 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소용되는 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로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겠다는 거라고요. 내가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봐야, 이때 화를 내봐야, 이때 미워해봐야, 복수하겠다고 해봐야, 원수 같겠다고 해봐야 나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조금씩 배워간다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가치구나, 최고의 영광이구나 알게 만드신다고.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걸 전체를 받은 것이 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가진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 11장 3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깊고 크고 넓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너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은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세 분, 먼저 기뻐하십시오. 아멘. 왜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의, 이제 권사님이 되실 분들의 그 인생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인생을 예배로 받아내셨다는 인정이라고요.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비교해보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달라졌어요. 그냥 누구 안 죽였고 안 훔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냥 이랬을 일을 웃으며 넘기는 일이 하나든 둘이든 생겼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걸 어떻게 복수해, 이걸 어떻게 갚아줘, 막 이렇게 마음 끓일 일들이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일이 하나든 둘이든 생겼을 거예요. 은혜대로,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쏟았던 눈물들, 후회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자책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으로 바꾸신 거라고요. 여러분 모두 그렇죠? 아멘이세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임직하신 우리 세 분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20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만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쩌려고 그러서 얘기하시나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죄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이 세대를 본받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야 하면서 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순간으로 만드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되게 하는데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짓는 그 순간이라도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으로 뒤바뀌는 것이죠. 역전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넘치는 자비하심을 주셨음을 우리 세 분, 임직하시는 분들을 대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함께 다짐하시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